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의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선물을 보따리 싸가지고 오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셨고 오늘 그 선물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역대상 16장 7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의 관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의 관계. 아멘. 할렐루야. 이 감사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지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여기 보니까 고추나무, 때가 아닌 고추나무가 있어. 고추잎이요 싱싱하지만은 고추잎이 없으면 고추가 안 열려. 그래서 고추는 고추잎한테 감사해야 돼. 또 고추잎은 자기가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고추를 위해서도 감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잎과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 자체가 서로 감사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전국 방방각교에 돌아다녀봐도 이 고추나무에 우리 교회처럼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달리는 고추나무는 없을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정성껏 키웠어요. 오늘 추수감사절날 이 앞에다 놀려. 이 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중간중간에 있어야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 특별히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감사, 늘 감사. 이 감사가 없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이에 대하여 율법을 앞세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목숨을 다하여라. 목숨을 다하여. 이와 같은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려면 감사라는 대명제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요 어느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 자체가 기본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동기는 감사가 식으면 곧바로 뭐가 나오느냐? 불평과 불만이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육체는 상하기 시작해요. 냉동식품은요 냉동실에서 꺼낸 뒤에 최단 시간에 음식을 조리해야만이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식으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잠잠하게 숨지고 있던 불평과 불만이 범사를,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요 칼과 창이 아니요 감사입니다. 감사.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감사예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게 되면요 사탄이 발붙일 것이 없어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 원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에 대하여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욥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을 아주 심하게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1장 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같이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적이 없어요. 악은요 하나님과 조금만 사이를 벌리면 사람이 악해지는데 이 욥에게는 이 악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 시기하고 질투가 많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가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그에게 주께서 손을 펴사 그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1장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기노라.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가 많은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욥을 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붕 놓고 욥의 믿음을 아니까 그래 내가 너를 그 욥을 네게 다 맡긴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 대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 자신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욥을 한번 쳐봐라. 그러자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욥에게 있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다 죽여버립니다. 가축들도 빼앗기게 되고 종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욥의 반응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망연자실하여 죽고 싶은 마음일 텐데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감사 외에는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모든 상황을 접하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이 좀 다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종들까지. 그런 쉽게 말하면 혼자 덩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무엇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고통 가운데 예배 드렸어. 자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 드렸어.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옷은요, 그 사람의 본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은 본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 머리털을 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욥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뜻이요. 지금 욥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욥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 감사가 마음속에 충만했을 때. 감사.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사탄이 그냥 손들고 두 손 들고 항복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탄의 속성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또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아무 죄도 없는 욥을 쳤어도 그는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 외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약이 바짝 올랐어요. 사탄이 바짝 올랐어. 그러면서 분개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제 욥 자신 또하기 치라고 그래.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이때도요, 그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 것을 명하면서 사탄에게 맡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또 한번 건드려봐라. 대신 너는 그 생명만은 손대지 마라. 생명줄만은 끊지 마라. 이때 사탄이 월커니 하면서 욥의 몸을 칩니다. 욥기 2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어요. 자기 몸에 그냥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이때 욥의 아내도요, 이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마 그러면서 떠나버린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조롱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욥을 흔들어 보지만 욥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 강한, 그리고 놀라운, 더 업그레이드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 자신의 인생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고백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욥이 뭐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몸이 그 모양인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막 극적 막 벌레들이 생겨가서 그냥 뜯어먹는다고 생각해봐요. 한순간도 살 수 있겠는가? 근데 욥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분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에 돌아오면요 특히 이 꽃 과수원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 농부들이 꽃이 피기 전에 먼저 가지를 다 잘라요. 아마 지금쯤 자르기 시작한 것 같아. 겨울 추운 겨울 전에 가지를 자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고통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놔두지 왜 잘라 아파 죽겠는데 또 잘라요. 그러면 나무 쪽에서 생각할 때는 고통이요. 차라리 죽여라 죽여. 내 가지 다 잘릴 바에는 그냥 다 죽여라 죽여. 이 나무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봄에 또 꽃이 피면요. 꽃이 피게 그냥 피게 놔두질 않고 농부가 또 꽃을 또 솎아내요. 거기서 꽃을 솎아내 다 두질 않아. 그러면 또 뭐요? 가지를 자르더니 이제 또 나를 꾹꾹 찔러댄다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요 또 꽃을 솎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기 시작하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그 중에서 아주 토실토실한 열매 빼놓고 다 따버린다니까. 왜? 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생각할 때는 쫓아다니면서 나를 차라리 죽여라 죽여. 나 살기 싫다. 이런 형국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 연습이라고 지금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과 연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쉽게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훈련받기 싫어. 연습하기 싫어. 훈련과 연습은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돼요. 절대로 훈련과 연습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파요. 귀찮아요. 피곤해요. 하기 싫어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이 훈련과 연습입니다. 건너뛰고 싶은 것이 훈련과 연습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발바닥에 머리끝까지 그냥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벌레가 구물구물하는데 그것들만 기압장으로 긁은데 자기 몸을 긁은데 순금은요 금 외에 그 어떤 불순물도 용납되지 않는 상태를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아버지 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가끔 저한테 술 한잔 먹으면 와가지고 조금 다른 때는 모른 척하면서 꼭 술 한잔 들어가면 내가 생각나는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찾아오고 또 어떤 때는 밤중에도 찾아오고 어저께는 개가 짖길래 내가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개가 짖은 뒤에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금방 아니까요. 그 사람 이름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뭐 어떤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초콜릿 사다가 의자에 올려놨어요. 목사님 생각나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묻기를 바라냐.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줄줄이에요. 늘어나.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그래 술 한잔 먹고 마음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나한테 풀어라고 끝까지 대답을 꼬박꼬박 해줬어요. 목사님 진짜로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 목사도요 가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청산했습니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설교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잖아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인간적이래. 이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나에게는 불순물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다 지금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졌고 이전에는 자기 자식들 다 죽어버렸고 아내까지도 도망가 버렸고 자기 종들이었고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맨 처음에는 위로하듯이 하더니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아주 그냥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은데도 불구하고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동일했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욥은 건들면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평불만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불평불만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손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감사라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아무리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도 발을 끝으로 안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아이 더러운 새끼다. 여러분, 보이스 피싱한테요 전화 오면은, 이상한 전화 오면은 말대꾸 끝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물어봐. 당신 전화번호 좀 알려줘. 내가 지금 당신 금방 전화할게. 그러면 끊어버린다니까. 저한테도 보이스 피싱한테 전화 왔어. 맨 처음에 우체국 어쩌고 좀 전화 왔길래 그 전화번호 좀 다시 알려주세요. 내가 금방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했더니 이런 입에다 담지 못한 거 18자가 들어가는 욕을 하고 끊더라. 이 사탄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존심까지도 아주 건드려요. 그러나 감사 외에는 없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만 감사 외에는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욥은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라고 했어요. 단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의의를 100% 확신하는 믿음이고, 할렐루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의 인생 모든 일에 감사로 충만 넘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다른 것은 그냥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어저께인가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난 자기 자신은 항상 젊은 것 같은데 작년 다르고 올 다르냐.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는 게 당연해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끝까지 이를 갈고 득득 갈고 버텨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순번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에 저희 논바닥에서 생수가 솟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이 깨끗한 생수, 제 아무리 흙탕물을 갖다 부어도 조금 있으면 금방 깨끗한 물, 맑은 물이 흙탕물을 다 내쫓아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욥의 가슴에 품고 있는 감사는요, 어떤 환경과 처지가 그를 뒤덮는다 해도 그 마음에서 밀고 나오는, 뚫고 나오는 감사에 의하여 다 점령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그런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최후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요, 이 고통을 다 겪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평탄할 때에는, 이러한 고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마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동안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보였나이다 그랬어. 눈으로 주를 보았다고 그랬다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고귀한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를 표시하는 게 찬양이야. 욥의 신앙은요, 순금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욥 이전에도 없었고 욥 이후에도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렸다면,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렸다면 사탄의 장난에 노란한 욥이 됐을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하나님께서 농락당한 것이 됐겠지만 욥은 고난을 통하여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통을 통하여 그릇을 키웠다는 얘기요. 고통을 통하여 그릇을 키웠어요. 지금이야 녹그릇, 유기전에 가면은 깨끗하게 그냥 다듬어져 있는 녹그릇이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다 망치짜리가 있어요. 녹그릇. 그렇죠? 선생님? 옛날에는 녹그릇을 다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게 폈어. 그래서 요강단지도 보면은 망치로 때려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세숫대야. 그래가지고 깨끗하지는 않고 다 망치 자국이 있어요. 갖고 밀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망치로 때리는 거야. 그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수원에서 이 과목이 고통을 겪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그릇은요 두들겨 맞아가면서, 망치로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릇이 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이 고통을 통하여 이만한 그릇이 배나 큰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욥이 고난을 통하여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도 그 후에 얼마나 더 살았느냐? 140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 아들과 손자까지 대손자까지 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었느냐? 굳건한 믿음, 감사가 모든 것을 굴복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내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고통 가운데에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겠네 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려고 채찍에 맞았다면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면서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았다면서요. 그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으니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패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을 믿사오니 내 고통에서 깨끗하게 나를 고통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겠다 하면 죽는다니까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게 행하리라. 살겠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도요 치질 수술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안 좋아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면 포도송이 같은 게 자꾸 잡혀.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수술 한번 했더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니 그냥 치질 수술이 쉬운 게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걷기도 불편하고 서 있기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랬어. 하나님 저에게 이게 치질 다시 수술 받기 싫어요.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그냥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이쪽에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없어져 버렸다니까. 치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서 있어도 괜찮고 앉아 있어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그랬다니까. 왜? 한 번 그 수술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얼마 동안. 왜냐면요 이 치질을 딱 제거하면은 그 자리가 이렇게 뻥 뚫려요. 그러면 그 살이 차오를 때까지는 화장실을 아주 들랑날랑 자주 해야 돼. 왜? 관략근이 아직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진짜 이 치질 수술 받기 싫은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그냥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잊어버렸어. 아픈 걸 잊어버렸다니까. 아이고 죽겠네 지금까지 아이고 죽겠네 너 죽어라 그럴지 모르는데 고통을 잊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치시는 능력이 무궁무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욥은요 깨끗하게 고쳐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140년을 살면서 이 재산도 배라도 많아졌다니까. 배라도 많아졌어. 갑절이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고통을 통하여 그릇이 키워진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했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 큰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욥의 어려움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자는 내용이 나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 장에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태어났다 해도 어머니 젖을 빨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차라리 어머니 태중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적인 넋두리를 늘어놓는 장면이 욥기 3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욥의 마음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그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겹겹이 그를 괴롭힌다 해도 생수가 폭발하는 그 파워에 당해낼 어려움과 장애물이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이 눈앞에 밀려와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순교 신앙의 기초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은요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 17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내용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하신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은 기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은요 그 어떠한 것이 위협해도 숨을 쉬어야 돼요. 또 세상 전체를 내게 준다고 하면서 숨 쉬지 말라 해도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어. 숨 쉬는 것 최우선입니다. 숨 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감사가 소멸된 순간 물밀듯이 밀려와 나라는 인생을 파멸시켜버리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감사가 끊어지면 그 결과가 실패라는 열매. 이 실패의 열매는요 먹지도 못해요. 보기도 싫어요. 망하는 열매, 아예 치를 떨게 하는 열매가 망하는 열매 아닙니까?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감사가 끊어지면은 불평과 불만, 이 불평과 불만이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와 멸망의 열매를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실패와 멸망 열매를 대해서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은요 더욱 간단하게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만족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그의 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물은 영양분이요. 영양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원동력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게 찬양이요.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 불러요. 딴 근심 없어. 주 안에만 있으면. 찬양을 부르는 거요. 감사만이 찬양을 부르게 만들어요. 이 감사와 찬양이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감사와 찬양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역대상으로 갑니다. 역대상.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장 14절 16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시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사람을 보면서 그럽시다.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은 추수감사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일. 우리들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또 2022년도 새해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수확에 대한 감사와 씨뿌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는 그래도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내 사랑하는 새끼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를까? 왜? 성경에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어라. 애기들은 엄마한테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는가? 배고파도 부르짖고, 응가래도 부르짖고. 그 엄마들은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아.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 아유, 그때마다 착착 아주 그냥 알아서 척척 잘 하는 게 엄마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 아, 이놈이 뭐 때문에 부르짖는가 아시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